여러분 예전부터 어른들이 또 자녀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아는 게 힘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녀들을 가리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 가리킴을 통해서 가문이 부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지식들이 있는데 배우게 되면 우리가 방법을 알게 되고 남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있는데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지만 이 돈을 분배하고 나눌 때에 알면 알수록 고민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니까 이것저것 고르느라고 진짜 선택을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다 쓰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여유가 있고 아는 것만큼 지혜롭고 아는 것만큼 뭔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아는 것만큼 오히려 생각은 좁아집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를 하니까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면서 고민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일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그냥 꾸준히 열심히 당연히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경영하게 되면 그걸 잘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꾸준히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이 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연결을 짓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또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연고를 짓고 살게 되면 이게 이제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직분을 가져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일들을 할 때 이제 나름대로 주어진 직분들, 특별하게 주어진 직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직분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직분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내 인생의 노후를 잘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젊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가 백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머리가 백수가 되게 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느끼는 느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생 직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직장 없다.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이 되었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평생 직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직장에 충성하는 이것이 그들의 보람이었고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입사한 그 회사에서 평생토록 일하다가 나이 들어 퇴직하는 것, 그 회사에서 일하고 퇴직하는 것을 보람과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0년 근속, 30년 근속, 40년 근속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회사에서 오로지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일반 직장인으로, 일반 회사원으로 들어가서 평사원으로 끝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이게 명예고 이게 보람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인정해 줬어요. 이분은 20년 일했다, 30년 일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입사한 사람들도 평생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이익이 있거나 더 큰 연봉이 되게 되면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더 많이 준대, 그럼 글로 가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주들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퇴직을 시켜야 돼요. 명예퇴직을 시키기도 하고 조기퇴직을 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노후에 보상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길들이 많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만 다 해놓고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속상함 속에 배신감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충성이 세상에서 내 노후의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내 노후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에 복받는 것 물론이거니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자녀들에게까지, 손자에게까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의인의 자손은 버림받거나 걸식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막 통장 막 쌓아가고 저축하고 이런 것 중요하죠. 그런데 쌓아놓고 누리지 못한 무슨 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년 노후에 누리기 위한 노후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누려야 누리는 거지, 준비는 다 해놓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주고 보상하셔서 문을 열어서가지고 준비한 건 누리게 만들어 놓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까지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않은 디모데전서 1장인데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보게 되면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뭡니까? 평생도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장가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충분히 귀족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의 대우를 내려놓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여기저기 사방을 옮겨 다녔고 거처가 불편했으며 그는 쫓겨다니는 그런 일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살기 원하고 좋게 살기 원하는데 그런 고생을 하고 수고를 감당하고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자녀와 손자들까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달프게 하고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일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몇 구절을 보더라도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했거든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를 때에 일을 시키고 포도를 많이 따고 수확을 거두어서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이 일꾼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포도원 일꾼이 나가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오전 9시에 일꾼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11시에도 보니까 아직도 시장터에서 일을 못 잡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불러왔습니다. 11시에도 모집을 했습니다. 넓은 마당 시장터에 가보게 되니까 여전히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 조금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후 3시가 되어서 문 닫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놀고 있는, 다 와라. 1시간이라도 일하자 불렀단 말이죠. 일을 시켰습니다. 포도원에서 주인이 이런 일꾼들을 부르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보수를 다 주는 거란 말이죠. 보수를 주는데 어떤 보수를 주느냐, 일찍 부른 사람이나 나중에 부른 사람이 보수를 똑같이 주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포도원의 일꾼을 부른 이유는 그들에게 일을 좀 많이 해서 나에게 수익을 남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일꾼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른 거란 말이죠. 일꾼들을 불러서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안 불러도 되는데 일부러 부른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이게 뭔가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예수 가족 만드시고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직분을 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통상적으로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도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일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터도 주어지게 되고 일감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긴 것, 직분을 준 것은 좀 뭔가 우리를 골 빼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좀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일감을 주십니다. 그 일감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보게 되면 동일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갚아줍니다. 왜? 마음은 아시니까. 우리의 실력을 아시니까. 능력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니까. 근데 한계만큼 한 거예요. 내 능력만큼 한 거예요. 내 부족한 만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겨주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준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겨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명예라고 얘기를 하죠. 명예에 따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임을 얻게 되고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이게 알려지게 되면 다 그를 존경한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또 명예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라든가 귀한 자리에 앉게 되면 호칭과 예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도 물론 높아지게 되고요. 앉는 의자가 달라지게 되고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리가 좋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 표식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장군이 되게 되면 태극기 옆에 장군기가 같이 달려서 차에 달려서 휘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도 별이 붙어가지고 이 차는 장군차라는 표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장군차는 장군차에 표시가 붙여진 거란 말이죠. 오고 갈 때 경호를 해준단 말이죠. 앞뒤에서 경호를 해줘. 왜? 장군차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들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왜 그러냐? 남편의 신분과 지위가 자기의 신분과 지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로부터 많은 그 아내들이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던 이유가 뭐냐? 남편의 성공이고 자기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지점장이 되게 되면 부인은 지점장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장군이면 자기는 장군의 아내로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쫄병이면 부인도 쫄병의 아내인 거예요.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급 공동체가 있는데요. 군인들이 계급 공동체인데 부사관과 장교들에게는 군인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 아파트에 들어가서 집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엄청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월세라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사는 아파트보다 차라리 돈 내고 살자. 왜? 계급이 낮은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서열이 곧 아내의 서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직분이거든요. 제사장 직분.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예복입니다. 예복을 만들어 놓고 그 옷에다가 여러 보석을 막 달아놨어요. 가슴에도 막 보석을 붙였습니다. 제사장의 직이 얼마나 귀한지 입은 옷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게 되니까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다. 요즘에 이렇게 옷 입게 되면은 사친이 뭐니면 아니 목사가 옷이 뭐 이렇게 화려해. 이 난리가 막 났을 거예요. 화려만 목사는 더 검소해야 되고 이렇게 화려면 안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엄청 화려했습니다. 대단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금으로 앞뒤로 다 금으로 치장한 보석으로 치장한 3억 원 정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옷이 귀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직분이 귀한 거죠. 옷이 귀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직분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보석으로 치장해 준 것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일을 주었단 말이죠. 각자의 직분이 다 있습니다.
목사만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만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각자 앉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 직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기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란 말이에요. 모든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수준의 능력에 따라 다 주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 받는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었다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민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감히 그 얼굴을 못 쳐다봤다는 거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금식한 모세에게 그 돌판을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10계명 돌판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구 정죄하는 그런 직분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받아왔던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었는데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영광은 오래도록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귀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사방에 집사님인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 뭐 7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 돌아본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집사 저 사람도 집사라 그러대. 모두가 다 집사인데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직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은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에서의 직분을 우습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의 직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광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우리 영육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자꾸 땀 흘려 일하고 운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하고 운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먹기는 잘 먹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병이 되는 거예요. 잘 먹는 게 병이 되는 거란 말이죠. 현대인들에게 지적하는 많은 그 지적이 어떤 것인가? 운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땀 흘릴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라, 걸으라, 뭐 뛰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밥 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걷고 움직이라.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질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게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해지게 되는,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게 질병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직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직분을 감당하고 움직이며 일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영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또 영양제도 또 너무나 많이 먹는다 그래서 오히려 몸에 부작용이 나오게 되고 간에 독이 쌓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액이 넘치도록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 먹긴 하는데 그러나 듣기만 하고 일하지 않게 되면 이것 때문에 병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에도 기본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교회를 해서 일하는 것, 이 기본이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거냐? 먼저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려면 집안에서도 가능한데 오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도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한 건강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게 되면 건강이 유지가 되고 영혼이, 육체가 강건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강해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맡겨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었는데 불러주었을 때, 충성되 여겨 불러주었을 때 잘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을 주심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뭘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게 보답할 방법도 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뭐냐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일하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이 있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보답하겠다. 무슨 수로 보답하겠습니까? 보답할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가지고 그냥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감사인 거죠. 섬기는 것이 감사인 거죠. 나한테 일 맡겨준 것이 감사인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니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일하고 수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시험에 빠지도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서운한 게 많아요. 섭섭하기도 하고요. 자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준 이유가 감사를 발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나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시다니 너무나 감사하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장애물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나라가 망하거나 개인이 망하거나 가정기업들이 망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찾아가요. 있을만하고 먹을만하고 배울만하게 되면 교만한 마이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교만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다윗도 교만해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기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교만 때문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정치를 잘했던 훌륭한 우시야 왕도 교만해서 무너졌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여호사밧 왕도 무너졌고 아사 왕도 마지막에 교만으로 문둥병에 걸릴 정도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뜨거운 열심을 식게 만들고 깨끗한 마음을 녹슬게 만들고 자꾸 오염되게 만들어요.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눈물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받았던 직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보입니다. 직분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교만이 결국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것이 영적 장애물이 되는 거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동역자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직분자로 모든 교우들이 다 알아주는 이름이었었는데 그 명예와 직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버는 게 좋았고 노는 게 좋았고 먹는 게 좋았고 세상에 즐거운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미숙을 들 수 있는데요, 참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가운데 하나가 인내를 배워라.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인내를 기르기 위한 것이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이 인내를 못하게 되면 영적인 미숙 때문에 결국에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쉽게 떠나고 직분도 쉽게 버린단 말이에요. 직분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세상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사람 때문에 속는 것이나 상처를 받게 되면 직분을 버리는 일들이 꽤 있더란 말이죠. 일하다 보게 되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일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누가 그러더라? 뭐 집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뭐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자꾸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 부담에 쌓이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직분자들로 하여금 자꾸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야 시험을 이겨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분도 정말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맡은 직분은 너무나 귀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각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실력대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각자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만큼 못해도, 남들만큼 잘하지 못해도, 그리고 유능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신 능력만큼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소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서서 힘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우리의 그 모든 준비가, 노후 준비가, 우리의 먼 장래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잘함으로 나와 내 가족들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